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하루 속 값없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며 이해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계속 성장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각 차세대 공동체의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치유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 듣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굳건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늘 산동아닌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과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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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한 생명이 출산하는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갈수록 생명의 존엄성이 점점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생명 경시 현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주인공은 야곱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는 야곱을 위해서 호위병으로 보낸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천상천하의 하나님 외에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공동체적 표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긴다는 그런 풍조가 만연했을 때에 그것은 자기에게도 적용이 돼서 편리해진 이러한 첨단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자살하는 숫자가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 경시의 풍조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임신한 태아들의 낙태 실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2005년도에 1년 평균 대한민국의 낙태 건수를 조사했습니다. 34만 건. 2005년도 한 해에 모태에 임신되었던 그 태아가 34만 명이나 1년 사이에 죽었다. 그리고 2018년, 13년 후에 보건사회복지부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2005년도는 34만이었는데 수많은 캠페인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아니다. 집계할 수 없는 것을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건을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34만이라고 발표했던 그때가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태아가 낙태되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적게 잡아서 50만 건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50만에서 100만이니까 50만 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1,300명의 태아가 죽어간 것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요? 1,300명. 한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씨가 어머니 태 속에 정착해서 한 생명으로 딱 잉태된 순간부터 그는 이미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36주에서 40주. 근데 낙태하다 보면 34개월 된 아기를 낙태시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한 생명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계획서와 정확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태어날 그때에 바로 아버지의 몸에 있는 정자를 어머니 몸에 있는 난자와 결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태중에 생명으로 안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완벽한 인간으로 지어지도록 모든 신체 각 부분 하나하나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마리아의 나의 16세입니다. 그때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깜짝 놀랐다.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탄생한다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단 한 번 인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몸에서 이루어진다고? 그 경이로움 앞에 정혼자 요셉도 임신한 것이 드러났을 때 닥칠 여러 가지 위험성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6개월 전에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잉태될 것을 예고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사벳은 세상의 아내, 사모님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엘리사벳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16세 어린 소녀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명가문의 한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세상에 얘기하고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엘리사벳이 임신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왔는고? 그런데 묻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오셨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 태중에 아기가 기뻐 뛰어 놀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임신 6개월,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모태에 정착되었을 때 이미 한 생명이요, 그게 이미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의사 표현을 하고 모든 것을 느끼고, 영적인 세계는 아주 신비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에 내가 태어났을 때 기억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하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낙태시키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피해서 막 끝까지 도망간다. 엄마 태 속에서 도망간다.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1,300명씩. 그러나 집계되지 않는 것은 더 많습니다. 얘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버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장실에 버리두고 간 그런 상황. 생명경시풍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신 중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 풍조 속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생명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인을 일삼지 않습니까? 자살은 어떻고요? 자살은 가장 나쁜 짓입니다. 살인 중에 가장 악랄한 그 살인이 자살입니다. 다른 사람 죽였어도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피차 물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는 거짓의 아비요, 속임수의 아짭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적인 자산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름다운 찬란한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의 쇠도가 끝까지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전속 살해는 더 끔찍한 짓입니다. 은혜는 갚지 못할 만큼 어떻게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죽입니까? 기업 경영 현장은 어떻습니까? 평생 그거 하나 몰두해서 연구해서 특허 내놨는데 여러 가지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억울하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생명 경시풍조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그럼 성경적 세계관에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뀌겠느냐? 온 세상보다,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의 가치가 훨씬 크고 중요하고 무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세계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믿습니까? 천하만상을 다 창조하시되 영적인 세계와 끝없는 우주 공간과 지구촌과 모든 행성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지구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무대로 주셔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어족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 축복의 선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온 우주는 하나님께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장차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룰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 펼쳐질 이 지구촌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천하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요, 대화의 상대요, 함께할, 영원토록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망가져서 죄 삭은 사망이라 주님은 다 지옥에 던져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한 그 아름다운 것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희망은 없는가?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뿐만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부패성에 의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농락당하는 그런 정말 억울한 삶을 살 때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창조, 우리가 타락했지만 구속함을 받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쫓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에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류 역사는 바로 계속 모태에서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며 죄악 가운데 출생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함을 얻도록 계속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며 당신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제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저들이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새 생명 얻어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삶 속의 가장 중요한 명령, 오늘 사명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고 우리가 중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해야 될 그 당위성을 거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그걸 해다오하고 보냈을 때 그걸 사명자라고 말해요. 그걸 대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대사.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아포스톨로스, 그게 사도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에젤로서 자녀로서 형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재림할 때 역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그 재림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서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교제 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그 대표 기도 예배 시간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걸린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썼다가 찍고 그러다가 마지막 가지고 올 때는 아주 액기스만 골라서 나와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며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했던 모든 것이 내 생애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감사한 게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를 부를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해 애언자로 정했다 그랬습니다. 임신하기도 전에 생물학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임신되어지기 전에, 아니 네 전제뿐만 아니라 너를 이미 애언자로, 선지자로 어떻게 했다? 정했다. 목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라. 바울은 창세전에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까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계획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다 모태에서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건 아니었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셀 공동체를 목양할 수 있는 셀 리더가 되어지고 차세대 공동체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으라고, 목사는 지식을 가르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생명을 낳으라고. 모든 교회 리더십들은 생명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전하지 않고는 생명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과 시간에 차세대 공동체,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포탄 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너를 증거하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했고 이제 사도들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했고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만들었고 부활을 보게 만들었고 경험하게 했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했고 그래서 요한 장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것, 내가 너희들의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옛날부터 귀로 들었던 바요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그런 측면에서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분의 흔적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했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잡았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애 낳았다고 같이 선물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파요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결혼인 것이에요. 독자적인 한 몸이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말이 다르고 아버지 말이 다르면 안 돼요. 자녀들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헛갈리고 자녀들께 화목하지 못한 것이에요.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마음은, 뜻은, 비전은, 바라봄은, 소망은 하나여야 돼요. 생명 중시. 여러분, 이미 모태에서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런 반응을 보면 기억하십시오. 태어난 생명도 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태중에 이미 잉태된 태아 보호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축복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1시간 설교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구출해야 됩니다. 비난할 일이 아니라, 혀를 끌끌 찰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낸 현대 사회의 그 풍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미래적인 희망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뭘 추구하십니까? 뭘 소원하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중에서 직접 만드시면서 태아가 형성이 되어지고 10달이 돼서 출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느 한 생명도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 장애를 앓는다든지 전능하라든지 지체 부자유라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달리 그 생명을 경시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본 한 생명의 가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는 포기해도 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리얼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20세기 후반에 이런 얘기가 유행이 됐습니다. 온유야, 네 생명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너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네 죄를 용서하신,
그가 부활해서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실 만큼 너를 귀하게 여겼어. 그래서 너는 예수님 자리야. 다른 사람,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바로 일깨워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모두가 다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등불과 같은, 소금 같은,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자고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교제의 그 풍성함이 더 계속 상승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귀함과 절대적인 보배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간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처럼 존귀하게 여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보배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 함께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풍성함 속에서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공유되어지도록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비전을 향해서 같은 열매 맺으며 달려가는 사랑스러운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모든 선한 일에 부유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산동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박 목사님 따님 윤서 막내딸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캠퍼스 생활에서 꿈을 키우며 하나님의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랑하는 귀한 딸이 참으로 언약의 후계자로서 장래를 밝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모든 헌물을 주님께 기뻐 받을 줄 믿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산동 한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마커스 워십에서 사역하고 있는 곽현승 전도사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로 지어져감을 다 같이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는 점점 크게만 보이고 우리는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놀라운 항해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을 배우는 믿음의 항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 부여에 따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찾아진 바 되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존귀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또 전도 현장으로 삼아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